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약 3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일사후퇴라는 것이 있어요. 일사후퇴, 중공군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배를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되었는데, 요새는 담배 그런 담배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담배 쌈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쌈지에서 담배가루가 이만큼 있는데 두둑하게 있는데 종이를 찢어서 담배를 넣어서 말아가지고 침을 발라서 불을 붙여 담배를 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배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을 어디서 났는지 성경책을 딱 한 장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걸 보았어요. 이 청년이 그걸 보고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 성경책 그거 저한테 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더 좋은 책을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영한 사전, 그 모든 미국의 그 언어들이 다 들어있는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을 주면서 이 책이 아저씨 담배 말아 먹는데 이게 종이질이 훨씬 얇고 좋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학생 예수 믿는구만. 그래 바꾸지 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그 자기의 참 귀중한 비싸게 주고 산 그 영한 사전을 주고 성경을 바꿔 받아가지고요, 그 배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3일 동안이나 걸렸어요. 북한에서 이쪽 군산항까지 오는데 3일이나 걸리는데 3일 동안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굶으면서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에 빠져들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성경을 3일 동안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청년의 꿈은 자기가 법관이 되어져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원대한 품을 꾸은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이었는데, 내가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법과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한 그 최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느니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새로 탄생되는 것.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죄인 됨을 알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자리에 비로소 들어가는 것. 요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변화됩니까? 부모님이 날마다 잔소리하고 교육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거듭날 수 있겠어요? 공자님이나 석가님의 그 성현들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인간이 변화되겠습니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인간을 새롭게 개조시켜내는 것, 더 나아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인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지금 첫째 부활도 복인데 둘째 부활도 복이죠. 그건 죽었던 육체들이 다 살아나는 게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으로 담배나 말아먹는 사람, 얼마나 미련하고 곰탱이처럼 둔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읽지도 않고 늘 성경책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 말씀,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성경으로 담배를 말아 피우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타버리고 연기되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물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두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에만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속옷을 구하는 자가 있느냐? 겉옷까지 벗어서 줄 것이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대들보를 먼저 빼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집중적으로 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서나 그런 사람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참 이름이 여호수아, 신약적 발음은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의 발음은 예수와, 구약의 발음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아가 예수스가 되어졌고 우리말로는 예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 이름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큰 여리고 성을 마주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하루 한 바퀴씩 도는 동안 절대로 입을 봉하고 한마디도 말을 내지 말아라.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쳐들어갈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소리를 질러라.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울려불면서 진격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저들이 승리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저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지식이나 감정에 부합하지도 않는 말씀이었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해. 그러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꿀. 그런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꿀보다는요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밤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슬그머니 성경을 열고 한 줄 두 줄 읽다 보면
한 페이지도 못 읽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수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로 먹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는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핸델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친구가 가사를 가지고 와서 곡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뭐냐 읽어보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영광은 드러나리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아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은요, 이 곡을 붙이기 위해서 무려 22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음식도 거의 먹지 않으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곡을 붙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대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핸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그때에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의식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뿐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핸델처럼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가 되어야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핸델은 그때 메시아라고 하는 영원한 작품을, 걸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그 모든 영광, 젊음, 승리, 성공,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그런 거냐? 잠깐이에요. 잠깐, 더 잠깐이에요. 인생이 7,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도 잠깐이지만 그 영광을 얻는 시간은 그거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영광,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공허하게 끝나버리고야 만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걸 보니까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 같아요. 여러 형제들이 있고 부모는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많은 재산으로 뭐 했느냐? 돈 많으면 제일 먼저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린넨으로 만든 옷이라 그래서 우리 말로는 배옷인데 최고의 옷입니다. 아주 최고. 거기다가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을 했으니 그 옷만 해도 보석값만 해도 수억이 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이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재산과 돈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 푼 쓸 줄도 모르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한 푼 쓸 줄도 모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잘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대조적으로 이 집 대문 밖에 있는 한 거지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이 부잣집 음식 쓰레기통을 먹으면서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피부병이 걸려 고통 가운데서 날이면 날마다 살아가는데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피부병으로 얼마나 고름이 흐르는지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가 되었다. 이 거지는 아마 피부병인지 무슨 병인지 몰라도 병으로 죽어 일찍 죽어 저 세상에 갔는데 깨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천국 낙원에 깨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게 아니죠. 몇 년 후에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죽어서 깨어나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옥, 활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지옥 음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것이 좋다 하여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며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으니 죽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그냥 창조주이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낙원으로 혹은 음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확실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따라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요거 구별해라.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마르고 떨어진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된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금쪽같이 길러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서 분가를 시켰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그래서 아들네 집에 통지를 하고 가서 부엌에 가서 보니까 밥을 해 먹은 흔적이 아무리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 도대체 밥이나 해 먹고 사냐?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는요 아침에는 우유랑 빵이랑 먹고요, 점심에는 각자 직장에서 각자 해결하고요, 저녁에는요 회식도 많고 이리저리 모임이 있어서 각자 해결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밥 안 해 먹는다는 말이죠. 그 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진짜로 금쪽같이 키운 아들인데 장가 보냈더니 이 며느리가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된장찌개 하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잔소리를 해채끼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이게 사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따위로 사는 거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아주 실컷 해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다 듣고 있다가 어머니 말씀이 끝나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잠깐 저 좀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 며느리가 조근조근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데 자기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못해. 난 그런 건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밥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재세요? 밥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변했다 그 말이에요. 하루 삼시세 때 밥 해먹고 사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따지니까 어머니가 충격받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며느리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제 너희들 밥을 해먹든 굶든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문 탁 닫아버리고 집으로 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네 집에 가서 이런 거 채근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살면 그게 최고지. 아니, 옛날에 자기들이 살아왔을 때의 그 잣대를 지금 갖다가 재면서 왜 옛날 같지 않느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변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루 세 때 밥 해 먹는 거 그게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 변하는 세상을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저 중국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귀한 보검이 한 자루고 있었어요. 그거 심심하니까 빼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실수로 그 배 강 한가운데서 강에다가 이 보검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얼른 허리에 있던 단검을 빼서 그 떨어진 배전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 요리로 떨어졌다. 그리고 배가 이제 강을 건너서 무채 이르렀는데 이 청년이 그제서야 배에다가 표시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는 거예요. 보검을 찾는. 그러니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속 뒤져봐요. 강 한가운데서 빠뜨려 놓고 지금 이쪽에 와서 배전에 표시한 데서 칼을 찾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각주구검이라 그리는 겁니다. 각주라고 하는 말은 배에다가 새길 각자예요. 새겨서 표시해 놨다. 구검은 그 배 밑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검을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탄 배가 벌써 얼마나 많이 와서 이 무태 도착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암호로 해놓은 표시 그 밑에 강 밑에 들어가서 검을 찾는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옛날 것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각주구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주구검 그것과 같이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내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구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내 가치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시들어버리고 쇠퇴해버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알고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말씀이 제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영광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귀중한 것으로 알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와 영광과 그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